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천국 복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무너진 인간을 창조 때의 원형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부터란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작을 통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작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전파하기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도 시작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육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육의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좋고 안 좋고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육의 일이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일은 시작도 인간이고 마지막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성경을 뭐라고 육으로 정의하냐면 시작도 인간이고 마지막도 인간이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 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 인간은 흙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 인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육의 일과 영의 일은 다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이에요. 내가 이것을 아냐는 거예요. 육의 일은 결국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영의 속성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조금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거에 뭐냐 설명이. 그게 바로 출생에 관한 거예요. 영의 일은 존재적인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는 뭐예요? 가치예요. 어떤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만든 너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명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냥 호흡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는 자를 생명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임신된 그 순간은 바로 생명이 무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은 엄마의 태 속에서 10개월간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출산의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므로 이제 한 인간으로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일은 육의 일과는 다르게 인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출생의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던 과정,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말고 여러분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자라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burst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때와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때로부터 내가 천국 복음을 시작했다,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일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작의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타이밍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은 뭐라는 뜻입니까? 기회를 포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적합한 때를 알아채야 합니다. 타이밍을 포착하지 못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돼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빨라도 안 돼요. 때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돼요. 이제 열매에 대한 설교 시리즈 할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 무르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이 착상되는 그 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역을 일으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사람, 교회, 공동체, 일터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 실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귀는 그 영역, 그 테리토리를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타난 여러 시험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 일의 본격적인 시작이 가까이 왔음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왜 통과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통과의 영적인 의미는 그 영역에 대한 권위를 실제로 주기 위함이에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뭐예요? 승리한 자에겐 전리품이 생겨요. 권세가 생겨요. 패배한 자는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 여러분 시험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여러분은 그 영역에 대한 권위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문화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싶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겠죠.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영역에 대한 권위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 전의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먼저 권위를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인간을 푸시는, 인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셔야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권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일으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영역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앞에서 선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험에 패배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올라가서 사단이 한번 딱 쳤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이 있었는데 무너졌을 때 산산이 부서진 인간의 고통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패배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 문화를 세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자기 문화, 자기 것. 그래서 자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속에 두려움이 많아요. 소유가 많은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막 여기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잠 못 자요. 발 뻗고 잠 못 자요. 그런데 놀라울 일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이 시험에 패배했지만 두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서 여러 장벽과 시험 앞에 서게 함으로 그 시험 앞에 패배했던 인간의 패배적 본성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첫 번째 패배한 아담의 피가, 죄의 피가 네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도 패배할 거야. 이 시험 앞에서 넌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어.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뒤에 있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잠재적 두려움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까 두려움은 내가 어떤 것에 의한 구체적인 실패의 두려움이었지만 잠재적 두려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마귀의 시험은 같은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장벽을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잠재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컬처 시리즈 끝나고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일으켜야 되고 세상 속에서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잠재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낙담하는 게 잠재적 두려움이에요. 아까 그냥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싸워보지도 않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잠재적 두려움. 이 잠재적 두려움은요, 실망과 패배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치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탐꾼과 같습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 잠재적인 두려움이에요. 싸워보기도 전에, 발을 디뎌보기도 전에. 그래서 이 싸워보고 경험하기도 전에 인간을 짓누른 이 두려움은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직돼요. 긴장돼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잠재적 두려움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제와 현실 앞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패배했던 영역을 다시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눈이 사람에게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권 뺏긴 노예 고아들은 이러고 다녀요. 어디 가서 구걸하지? 어디 가서 내 인생 구걸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합니다. 적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신 것이에요. 시험의 예언적 의미. 3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본능에 대한 시험입니다. 중요한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요, 박사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잘났건 못났건 3일 이상 굶게 되면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본능적이 돼요. 여기 다 품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녁 한 끼 안 드셔봐요. 날카로워지죠. 엄마 뭐하냐? 네 엄마 뭐해? 아빠 밥도 안 주고. 벌써 네 엄마 뭐해가 나와. 네 엄마 뭐해? 날카로워지는 거야 이게. 3일 굶겨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기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셨어요. 떡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본연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이기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 안에서는 돌을 떡이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단의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실제 사역에서는 돌이 떡이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권능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의 사역이에요. 아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비즈니스맨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 맞춥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만. 그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꾼 이유는, 12광주를 채운 이유는 배고픈 자 때문이에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먹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가 이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은혜 받을 자를 위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보라는 두 번째 시요. 이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봐. 권능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힘에 대한 시험이에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사단 앞에서는 권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서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치유받아야 될 자에게,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실제 그들을 고쳤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 피하여 숨으셨어요.
이게 시험을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 권능을 해가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권능이 있네. 와, 모이세요. 여기 뭐 해결됩니다. 조 목사에게 오세요. 아니면 이 사역자에 가세요. 우리 회사에 오세요. 다 해결됩니다. 아니죠. 해결하고 숨어야죠. 더 숨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마지막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라.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명예와 영광에 관한 시험이에요.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만국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적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의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플레르가 되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어떤 영접을 받으셨습니까? 왕의 영접을 받으셨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연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군림하셨어요? 장악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섬길 왕.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있죠.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우리 가정 내가 한 거야. 이 사업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나 없이 되겠어. 내가 한 거야. 왕이죠. 이미 왕의 모습을 갖고 있죠. 겸손이 없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한 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권위는 있으셨지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만 그거를 높이시는 것 같고 그 사역을 높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도 그가 높은 것처럼 그 사역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적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극복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말고 예수님 승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며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장벽 앞에서 물으십시오. 이 시험 앞에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질 때마다 낮아진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불교 안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 연약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나의 문화를 전파하리라,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강력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왜 우리 집에, 내 가정에, 내 역할에, 내 사업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첫경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로 내면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영역의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 시험과 장벽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과 장벽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고도 실제적인 시험과 장벽은 있으셨는데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믿음 안에서 감당할 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믿음 안에서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욥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시험 앞에 선 욥을 믿는 하나님의 확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가 마귀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졌는데 예수는 이길 것이, 예수는 이미 예수가 승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신인 것이에요. 너는 나의 확신이야. 그러므로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을 일으켜낼 거야. 그 가정에서 그 일들을 일으켜낼 거야. 그 도시에서 그 일들을 일으켜낼 거야. 그 묶임에서 그 일들을 일으켜낼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확신이기 때문에. You are my confirmation. 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확신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확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확신입니다. 뭘 보고요? 그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